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여 했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가 함과 다스와 마가야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전반부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는 오늘 이제 거의 마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앞에서 나온 여호와의 일에 이 모리아 산에서의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였고, 이 첫 번째는 이삭을 제사로 드리지 말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매우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실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의 행함을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더 확장하고 더 강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런 약속의 완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언약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강한 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에 어떤 도시에 성벽과 성문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강한 성이라는 이제 그런 증거이죠. 16절에 이어서 18절 하반절의 이 말씀 사이에 약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확증이 되었는가, 이것을 또 언약이 확증되었음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세월 우르를 떠나고 50년 정도 지난 이 시간에야 그의 믿음이 확증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이죠. 이 믿음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참 힘들게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확증되는 믿음을 위한 그런 여정들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여정이 힘들었어도 믿음의 꽃을 피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그냥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 롯의 아버지로 우르에서 죽었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자신의 형제 나홀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 척박한 땅 가나안에서 삶을 개척하는 동안에 이 나홀은 문명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홀은 본 부인에게서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은 아직 지금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홀은 벌써 8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야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홀의 첩 루마, 그는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 한 명이 주어졌던 때이죠. 그것도 집에서 쫓아내어서 이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나홀은 자녀가 12명이고 아브라함은 1명입니다. 이 자손 수에 있어서 나홀이 12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홀이 훨씬 더 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에 남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그런 정착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고생은 참 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나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는데 그가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죠. 그는 오직 아브라함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며느리가 되어지는 것, 며느리와 이제 며느리가 되어지고 사돈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떠나서는 사실 이 성경에서 가치를 논할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 당시에 뭐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은 이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 앞에 부분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 나홀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더 편하였는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또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믿음의 역사만이 기록에 남습니다. 믿음의 역사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확실히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까지의 여정의 모든 아픔, 눈물을 닦아주기에 충분하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하란에 남아서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의 손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면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도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믿음의 역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역사 속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늘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본능,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 엎드리게 하고 또 순종케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데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그 어떤 삶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것, 그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일인지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말씀과 동떨어져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